여러분 더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국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북방평화 선교회에서는 중국의 두 군데의 청도와 그 다음에 또 그 산동성 남부지역 시골과 북경 이제 세 군데에 원래 두 군데인데 하나를 또 이렇게 요청해서 거긴 매달 가지는 못합니다만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경의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북경 국제신학교 신학생들 강의를 하고 가정교회인 진성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난 어제 돌아왔어요.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가면 밤 9시까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다 교회만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앉는 시간에도 그냥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교회 가면 조그맣지 이렇게 사람은 많이 모여도 예배당에 좀 그것이 약간 피곤했습니다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영상과 사진으로 보고를 했는데 또 2부 예배 때에 간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시간상 생략하고 아마 그전에도 제가 북경을 여러 번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다 보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저 영훈이 형제, 영훈아 여기 앞에 봐. 자꾸 밑에도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밑에 보지 말고 우리 예배를 봐요. 내가 여기 보면 일부 예배 때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나오는데 찬양 인도를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찬양 인도할 때는 잘하고 다른 사람 인도할 때는 안 해 아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자꾸 예배 시간에 따지면 예배가 자꾸 시간이 가고 막 짜증스러워 그러는 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자기들이 찬양 인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찬양 같이 막 따라서 하고 하나님께 올리지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때도 같이 즐겁게 기쁘게 해야죠. 물론 조금 곡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청년들하고 어른들 찬양은 안 하지만 우리는 이 청년들이 불러도 막 따라가려고 하면 애를 쓰잖아 이렇게. 그럼 자기들도 따라와서 같이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제 이제 머릿속에 계속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보리라는 그런 찬양 우리 종종 부르잖아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가 함께 보리라. 다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하고 악한 죄악된 세상이지만 필리핀에서 또 중국에서 각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한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삽니다. 우리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 모양도 가지가지입니다. 나라마다 집이 다르고 시대마다 집이 변하기도 합니다. 필리핀 마운틴 프람스 지역에 가니까 끝없는 그 계단식 논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갔던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사가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수천 개의 계단식 논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들의 집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니던 길이 그대로 있어요. 그 돌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다 2000년 전의 길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로마도 2번 가봤습니다만 로마에는 다 큰 이런 아파트, 빌딩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 수백 년 된 돌로 지은 집들입니다.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건물들이 그대로 많이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도시가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가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보존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집을 하나 짓는데도 200년, 300년 걸려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어떤 집은 700년 전에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인 건물도 있다는 그 옛날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을 다녀온 분들이 있습니다만 스페인에는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죠. 근데 스페인은 700년 동안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지금도 완공이 안 됐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다음 세대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 수백 년 걸리니까 건물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짓다가 다 못 지으면 그 다음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질 같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빨리 져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허물어버리고 아파트 졌다가 한 3, 40년 되면 또 허물고 또 아파트를 새로 져야 됩니다. 집만 자주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헌법도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헌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교육제도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수능제도도 또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잘 되는 것도 있고 경제도 발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짓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야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건축 기술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래를 다 파내고 반석이 나오기까지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을 적당하게 파고 마무리한 다음에 그 집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 번듯하고 보기에 좋지만은 어느 날 여름 장마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누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와서 바람이 세게 부니까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한 상식이지만 이 말씀을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기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인가? 그건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모든 것을 쉽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앞에 보세요. 저 뒤에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순종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금 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힘쓸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하고 알면 뭐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여기 말씀해 보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현재 동사입니다. 계속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그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리고 인내하는 수고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길은 좀 모험과 어려움이 따르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입니다.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벼운 일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올 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도 기초가 바르게 되어야 그 다음에 공부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사업도 교회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10수년을 쳤지만은 저는 배드민턴을 잘 치지 못해요. 왜 20년 가까이 배드민턴을 쳤는데 왜 그러냐? 저는 기초를 전혀 배우지 않았다. 그냥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늘지를 않는 거예요. 산상보훈은 성경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해요. 보훈, 보석과 같은 교훈이다. 보화와 같은 교훈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적당히 해, 대충 해, 아이고 힘들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뭘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네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뭐 얼마나 소득이 있어? 그냥 다 적당히 해, 적당히.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떤 부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이제 살게 됐는데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고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자식들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은데 돈은 많지만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 절대로 돈을 죽기 전까지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너 돈 떨어지면 자식들이 너를 무시할 거야.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을 안 물려주고 들켜졌습니다. 긴 비에다가 현금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보고 싶을 때는 자식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맨 먼저 달려오는 아들에게 50만 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오는 자식에게 30만 원을 줬습니다. 맨 늦게 오는 놈에게는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를 때마다 급하게 막 쏜다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만 원을 주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식들이 안 왔습니다. 자식들도 지쳐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이것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세운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권세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광산 재벌이었던 한농그룹의 여러분 유한 회장을 알 거예요. 아마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사천성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7억 원이에요. 7억 원. 이 사람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상대방 기업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조폭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줄대기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은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이 그림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막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내 생애가 주어진다면 내가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고 싶다.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
중국에는 사형선고라는 끝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있지만 어떤 그림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선교 가서 강의한 내용은 성경과 5대 제국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제국들이 나오는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 제가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로마의 흥망사를 또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간 나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걸 보고 배우면서 느끼는 것, 나라도 제왕도 권력도 명성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12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전 세계를 정복, 인도까지 정복해요. 인도까지. 바벨론도 인도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자기 아내도 자식도 부모 형제도 못 보고 다 전쟁터에 살다가 죽으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한국말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조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근데 그 권력은 정말 제가 로마의 흥망사 이런 걸 보면은 비정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빼앗을 때는요 가차 없어요. 여러분,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는 자기가 양아들처럼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슴에 마지막 칼을 꽂습니다. 원로원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쓰러지면서 그러죠. 브루터스 너마저도 믿을 게 아니에요. 권력은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돈 위에, 권력 위에, 지식 위에, 학벌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알잖아요. 다 권력 위에 있다가 쓰러지고 지금도 감옥에서 지금 하는 사람, 이번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울면 살려주는 거, 울면 보내주는 거, 울면 뭐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저는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나가서. 난 억울합니다.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건 반석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자식도 반석이 아니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요새시로다. 여러분, 돈 보고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그게 여러분 효도입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안 물려줬어요.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엄마 손잡고 기도 한 번 못 해준 그 자식이 무슨 효도입니까? 효도입니까?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없는 효도가 무슨 효도입니까? 주 안에서 효도가 진짜 효도이고 주 안에서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한테 들은 소식이에요. 소식이 아니라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장로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그 본사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큰 기업이죠. 회장입니다. 회장. 돈이 많으니까 경기도 어디에다가 어딘지 잃어버렸는데 어디에다가 집을 좋게 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하나는 자기가 살 집을 짓고 하나는 아들이 살 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다 짓고 와서 줬다 놓고 와서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막 그
아들 집을 막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유리창이고 막 박살을 내고 막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왜 집을 부십니까? 내가 부셔줄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막 분노하니까 막 하다가 안 되니까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막 집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그럴게요? 네. 야, 내가 여기 살 테니까 너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아들이 안 살아요. 내가 왜 아버지 옆에 살아요? 그러니까 화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도끼로 때려부시도 안 되니까 포크레인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공직에서 바르게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뇌물 먹을 때 뇌물 안 먹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관료 생활을 했습니다. 훈장 받을 만큼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정권이 바뀌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쌓았던 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실추된 자기의 위상을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여러분 알 거예요. 아마 많습니다. 여러분. 집이란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 꿈에 집을 보거나 집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게 집이란 것은. 그래서 그냥 이 집이라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졌다는 말은 내 살아온 삶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모래 위에 집은 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름 꽃피는 봄날만 계속된다면 그 지은 집이 얼마나 번듯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풍파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세대에는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속에 정신력이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게 없어요. 다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 지회장을 2년 동안 했잖아요. 여기 이광한 집사님 아직도 군선연합 중부지회 회계인데, 우리 모여서 우리 가면 장군들하고 맨날 만나. 이렇게 가서 MCF라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고 없는 군대. 2015년에 54명의 자살을 했는데, 군대 내에서 요 근래에 최고로 자살자가 줄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점점 응답되고 있구나. 그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들, 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들, 딸이 평생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가 데리고 후견인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시련과 같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그때 무너지고 쓰러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져서 그래요. 그러나 또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을 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풍파가 온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창조가 왔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인내하면 한 2, 3년 기다리면 나오죠. 그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새로운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25절과 27절에 동일한 두 가지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조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말했습니다. 2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조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근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왜 안 무너졌습니까?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인생에서 비바람과 풍랑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의 말들처럼 운이 좋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다 불로 태워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나올 때는요, 한국은 간단합니다. 한 5-6번은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집 검사를 또 하고 몸도 또 검사하고 여권하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다녀서 알지만은, 제가 같이 갔던 김정춘 목사님이 나오면서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천국 가는데 이렇게 조사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규태해야 된다, 말씀대로 왜 안 가르칩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망해도 된다는 얘기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은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힘쓰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때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권세 있는 교훈이다 이게. 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티븐 모리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티븐 모리슨 이야기라는 책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사 이름은 최석춘 씨입니다. 강원도 묵호에서 태어났어요. 소아마비로 태어나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6살 되던 해에 홀트 아동 복지회에 맡겨졌습니다. 13달 되던 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1970년에 미국에 사는 존 모리슨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성장을 해서 퍼듀 대학 우주항공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공위성 발사체 연구소인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한국에 이런 사람이 많은데 한국의 이방 문화를 바꿔야 된다. 한국이 왜 돈이 많은데 왜 이런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단체가 한인 입양 홍보회라는 NPAK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양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가 퍼뜨린 사랑의 불씨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가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사랑의 불꽃 운동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조건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북경에 가보세요. 북경 인구가 12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0만이 넘는답니다. 북경은 호구, 주민등록이 없으면 살긴 살지만 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세는요, 전세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집세를 내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조그만 학고만 같은데도 100만 원이요, 한 달에. 북경이라고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다 그렇게 살면서도 다 제가 보니까 돈 벌어서 다 집세 바치는 것 같아요, 난 내가 다. 내가 교인들을 볼 때 물어봤어요, 제가. 조건을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정이 되십니다. 산동가에 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인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대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솟낼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던져주리라. 주님이 닻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물길에 휘말려 빠져가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데 소망의 닻을 던져요. 그걸 붙잡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산당보훈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 마태복음 강해는 기독되지만 산당보훈은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가족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중한 종이 수십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당보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팔복도 전했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까지라도 우리 주의 말씀 듣고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